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9절 247페이지 찾으셨죠?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또 말씀을 보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확실한 증거요, 또 예수님의 부활은 그 증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육신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새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읽었는데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사실 지금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틀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는 죄도 없었고 그들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의인이었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처음 에덴 동산에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 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필요 있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딱 이렇게 배제시키고 나니까 뭐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다시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실낙원이라고도 들어봤죠.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원래 낙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고향, 원래 우리 본연의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낙원도 잃어버렸고 우리 자신도 완전히 이제 죽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죄인으로서 고통과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걸 믿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하나님 보시기 때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니까 죄가 찾아오고 악이 찾아오고 실패해 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켰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악과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선악과죠. 저 선악과를 보면서 항상 뭘 기억해요?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나를 제어하시는 제어자가 계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선악과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의 본연의 위치를 기억하게 하는 게 선악과.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순간에 사탄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2절 13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를 자꾸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해 그를 의지하라. 그를 신뢰하라. 잠언서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사람 계획대로 됩니까? 제비를 뻗어도 다 제비 뽑는 건 누구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주체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막 주체자가 되려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의 주체자가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든지 하나님 아니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든지 죄가 주인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쓸 수 없는 뭐라 그럽니까? 남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예요. 오늘 성경 한번 이제 내가 화면을 안 드렸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고 순종의 종. 그러니까 우리는 주체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다 은유가 그거 아닙니까? 양이다. 우리는 양이란 건 왜 목자가 필요한 거죠. 너희는 신부다. 신랑이 필요한 거죠. 너희는 몸 지체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지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인간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게 돼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도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우리 자체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장 글쎄요, 죄의 습성이라고 할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습성은 내가 주체자가 되고 싶은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 인간 자신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계시죠. 그럼 누구시죠? 성령님 아니겠어요? 성령님.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는, 우리의 보혜사가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로마서 6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벌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무엇에게?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거룩함, 의에게 종, 다시 하나님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보면 자꾸 내주어, 드려라, 내주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록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분에게 내드리지도 않고 그분을 통하여 살려고 하지 않는가 봐요. 우리가 그런 습성이 있는가 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부단히 힘써야 된다는 사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아멘. 그러니까 자꾸 지금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게 맞아요.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통해서 사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께 드리면서 사셨어요? 많이 드리면서 사셨죠? 얼마나 드리면서 사셨어요? 거봐, 이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지. 응? 안 드리고 산다는 거잖아요. 왜 저보고 웃지 마시고 저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께 드리고 살았나, 내가 오늘 성령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나,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나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드려야만 승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승리해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한다니까요. 근데 뭐 이런 세상에서 실패하는 건 다반사지. 벌써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모든 문화 보세요. 사탄은요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 안에 죄는 아담과 하와 틀려요. 우리 안에 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거 못 이겨요. 누구 외에는, 성령 외에는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없이 그냥 살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는 거룩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 드려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려고 거룩해지지가 않잖아요. 마음을 막 깨끗이 씻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이 씻겨집니까? 우리가 막 화를 안 내려고 막 이를 다물고 오늘도 막 참았잖아요. 근데 화가 안 나요. 분이 지금도 막 터져서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문제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냐? 우리가 막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께 드려라. 그럼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아멘. 로마서 8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만은 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저 그래도요 괜찮아요. 저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예배도요 금요일 밤까지 나올 정도 되면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고 있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체육대도 아마 참여할 것이고 선물도 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어쩌면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잣대를 대지 않냐고 내 지금의 현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잣대를 잡으려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네, 제가 14장을 드렸는가 봐요. 15장 4절에서 5절 무슨 구절일까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렇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일 체육대회 때 고함을 지르려고 지금 다 힘을 아끼고 아멘도 안 하고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개만 더 끄덕끄덕 하시네요. 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거룩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힘써야 될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것이 진짜 예배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너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너희의 생각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샘물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